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쁜 카네이션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카네이션 색깔이 이제 오늘은 분홍색인데 원래는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빨간색 카네이션을 우리가 부모님께 받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뜻으로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우리 효도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여 복을 받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정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올바른 도로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이 대신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의 축복을 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그 자녀들의 앞길이 훤히 열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반드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효도를 통해서 인생의 팔자가 바뀐 한 여인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룻기서가 이제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란 그 사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율법을 떠난 그 재앙 많은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가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오미라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말론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기돈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가 바로 앞으로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듯이 이 땅에게도 큰 흉년이 길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압이 어떤 곳인가요? 이 모압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땅입니다.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의 세계,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의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비참한 아픔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 그의 아버지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에게 좋은 신앙의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조상들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는 가문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큰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바로 세상으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 속에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끝내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식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적인 문제를 찾아서 세상을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이 모압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이민을 갔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엘리멜렉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결국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땅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혼인을 맺어야 하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와 며느리를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바로 이 모압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들 둘을 세상의 여인인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가족의 비참한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간 것도 불행의 시작이요. 거기서 며느리만큼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여인을 데려와야 하는데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데려다가 잡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뭐예요?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엘리멜렉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동안에 두 아들을 결혼시켜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몸이 굉장히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이라는 이름의 뜻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이민 가서 쓸데없이 하나님의 시간과 재물들을 낭비했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여자 셋이만 남게 됩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마저 죽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고 계시다는 것을 나오미는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고 그 정도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잘 살아보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데 10년 만에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나오미가 이제는 뭐예요? 마라, 슬픔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너무나 불행해져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행복했던 나오미 부부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미는 주님으로부터 회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같이 가보아야 여자들끼리만 3명이 고생만 잔뜩 할 것이니 이제 각자 알아서 갈 길을 가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시노라, 이 말을 듣고 오르반은 그 즉시 그녀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시어머니를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여기서 나오미를 떠납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잃은 나오미는 가부가 된 둘째 며느리,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룻에게 재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떠나보냅니다. 근데 이 룻이 좀 이상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나오미의 이 시어머니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차마 제가 어머니를 두고 돌아갈 수 없다고 룻이 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네, 실패의 상징이었던 이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 다시 그녀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한 모압 여인 출신의 여인을 통해서 다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그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와 함께 제가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의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부모에게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적인 끈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땅, 교회를 금방 이렇게 떠나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세상의 나라로 이사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이 바로 그 시어머니와 그 시아버지의 모든 실패했던 그 선택들, 패가 망신한 그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녀의 지성한 토성으로 부모의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의 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고 혼자 되셨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가족끼리 서로 틈만 생기면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족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마저도 불행하게 만든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모시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아의 여인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부모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은 우리에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후회할 거리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단 한순간의 판단을 잘못해서 모압까지 와버려서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어머니의 믿음만큼은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효는요,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룻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방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오늘 믿음은요,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효도도요, 부모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남은 여생을 철저히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고귀한 정신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잘 가르쳐서 천국에 가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효도에는 내일이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친척들을 주셨을 때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리듯이 물질과 함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조금씩 인생의 희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 건너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인가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계속해서 거해야 합니다. 끝까지 나의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하루가 지난 이후에 그는 바구니를 들고 이삭을 주우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여인들이 옷을 어떻게 입나,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나, 그것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구니를 들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룻은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척척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일이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탄탄하고 장밋빛 인생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수익이 잘 증가해야 하고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꼭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이 여기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자기가 바로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면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꼭 그렇지 않고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나의 원래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그런 사람들의 입방에 오는 것이 두렵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은 결단을 하고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가난하지만 생활을 꾸며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접어들고 어떻게든 이 환경을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줍는 일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당시에 배운 기술도 없고 미천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순 노동입니다. 특히 추수하는 이런 타작 마당에서 일꾼들이 일불로 다 거두지 않고 흩트려 뿌려놓은 그 곡식을 줍는 일은 그 당시에 가부들과 고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입니다. 율법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룻이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지금 이 룻은요, 내가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녀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줍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룻이 우연히 그 길을 가게 됐지만 룻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룻이 나중에 자기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만들어갔을 뿐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룻의 인생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완벽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은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쉼없이 노력하는 삶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축복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보리밭 이삭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룻이 일을 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부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룻이 용기를 내어 그 밭에 가지 않았더라면 부아스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부아스를 만나는 일도 부아스가 먼 곳에 돌아와서 룻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의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효성을 보시고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나오미와 룻에게 적절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들을 낳았더니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그의 후손에서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태어나고요. 그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출신이요? 모압 이방 여인 출신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성이 기근했던 이 이방 여인이 가족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칭찬하기를 자네의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존귀하고 더 존귀한 며느리세라며 나오미를 가문하게 칭찬합니다. 7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를 잘 모셔서 뭐예요? 영광스럽게 자신의 며느리를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효도를 잘하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영예는 없습니다. 아들이 한 며느리가요 7 아들보다 더 낫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 며느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딱 2권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인데요 룻은 뭐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은 룻기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효도를 잘해서 성경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의 여인이 기록되는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효성이 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님께 잘하면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면요 룻처럼 존귀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기쁘게 해서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살아갈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난 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미 빈 무덤을 찾아 부질없는 울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면 효를 행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효를 행하지 못합니다.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이 생기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불효 사상이 우리 마음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효도는 유교고 공자의 가르침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하지 않고 부모와 조상도 모르는 부요막심한 종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유교만큼이나 효도를 중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유교적인 사상에 뿌리 박힌 우리네 어른들이 제사를 받는다는 그 기독교를 참으로 조상도 몰라보는 부조막심한 종교라고 여기지만 오늘 룻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가정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부모에 대한 사랑은 성경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상도 아니고요. 효도는 그냥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부모에게 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한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효도에는 강력한 유전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요,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축복이 그 한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복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효자 집안에서 뭐가 나요? 효자가 나고요, 부효자 집안에서 반드시 부효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녀가 되고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효자에게 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성경에서 불효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치는 자들,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다 끌어내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효성이 깊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 효도는 공자에서 말하는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효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분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계명들을 성도들로부터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룻기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과 약점을 보지도 말고요, 그냥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라해 보여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복을 받을 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말할 거 없고요, 내 주변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고요, 순종하는 자식은 순종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정에 화목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개념이 뿌리 박힌 그 자녀는 대를 이어서 순종하는 자녀를 낳을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공경을 통하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더욱더 즐겁게 드리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화평이 넘치는 우리 도시성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건축업 하셨어요. 건축업 하시는데 제 명의로 이 아파트를 지으셔가지고 돈을 다 갚지 못하셨어요. 그때 제가 군대에 가 있었는데 제 이름으로 1,000만 원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 이름으로. 저는 모릅니다. 제가 쓴 돈도 아니고요. 제 아버지가 제 이름 대도장 빌려 가셔가지고 제 그 돈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교회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압류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이 다 막히고 막 압수하겠다고 막 이런 압류 딱지들이 다 날라오고,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가 이 재산이 차압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아버지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아버지께서 쓰셔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제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다 갚았어요. 제가 돈 만들어가지고,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인데 그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다 갚아드리고 탕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뭐 자주 만나지 않지만 명절 때마다 아버지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주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루시